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기도문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선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되겠죠. 기도의 대상을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 아버지 대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초월에 계신 분이시면서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우리하고 멀리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됩니다. 원래 그런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개가 초월성과 내재성이 같이 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다, 온전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그리고 사람 공동체를 위한 청원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게 한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7번째 오늘 교재가 8페이지인데 첫 번째 강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끝이에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또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한 청원 3가지. 그래서 총 6가지 강구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인데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한꺼번에 확 해버리려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수박 긋핥기식 같아서 좀 하나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교재는 8페이지고요. 7번 제가 질문 읽으면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청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나라, 세 번째가 뜻. 이름, 나라, 뜻. 이게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청원은 그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죄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죄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 말은 하기아스테토라는 헬라어인데 거룩하게 구별되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죄송한데, 이름이라는 말 안에 헬라어에는 수라는 헬라어 2인칭 명사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우리 성경에는 당신의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앞에 다 당신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신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거룩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을 때는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적 수동이라 그러는데, 이제 신약에서 신적 수동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주어를 이제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건데,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죠. 여러분들이 이정환 이렇게 부르면 이정환 한글이 아니고 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 존재 자체잖아요. 이름 자체가. 저의 본성, 본질 이런 걸 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이죠. 거룩하게는 구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우상과도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그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게 첫 번째고요. 사실 두 번째 의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자체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의 첫째 의미를 이야기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달라는 간구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달라. 이름이 존재 자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영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관계를 좀 나타내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아는 것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거고, 이제 예수님을 자꾸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못살게 굴고 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정말 알게 되면.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나서 아는 겁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을 알아요. 인터넷 뒤집으면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보로 아는 것하고 만나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능해요. 우리 안에도 같은 교인인데 그 교인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 교인과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그 교인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다고.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전혀 다른 관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나서 경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못 높이는 거죠. 바르게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못 높이게 되고 안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 구절을 보지 말고요, 몇 가지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가 뭐죠? 이것을 알게 하니, 이것이 뭡니까? 예,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책에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로는 예수님을 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용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의 인용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신앙 고백 성경에 있는 거를. 근데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옆에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이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지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인용하는 정도, 그냥 외워서 하는 정도,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러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났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분이랍니다. 이런 거 하고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달라는 강구이고, 두 번째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찬송하며 찬양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름은 존재 자체라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역,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잘하셨네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7절 말씀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것은 시편 119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주의 판단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긴데 첫 번째 문장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요. 예, 그런 뒤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심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들고 찬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 둘째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생각들과 말들과 일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셔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영광받고 찬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3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을 속일 목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남을 속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거짓 맹세하는 거죠. 내가 이거 사실 아니면 내가 손에 창을 치신다. 내가 성을 간다. 이런 거 막 장담하잖아요. 손에 장을 치고 이름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말을 해야지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진실로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진실인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거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손에 장을 칠 정도로 저 말이 사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우리의 거짓을 진실되게 통하게 하는 것도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오늘 좀 찾아볼 텐데 몇 구절을 연속적으로 좀 봐야 돼서요.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돼서는 이 구절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고국 땅,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 이런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행위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숭배 이런 거죠. 우상숭배. 18절에 이제 바로 나오죠. 그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면, 피를 쏟는다는 말은 강자가 약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피를 흘렸다는 말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 핵심 내용인데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왜 바벨론 땅에 보내버렸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게 되면 이방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비웃겠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지만 사실은 이름을 더럽힐 때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이. 자, 그 다음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 놓은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연관을 해서 위에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될 텐데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는데 근데 이 기도문 안에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이름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게 중요하지 내 나라는 없어져야 돼요. 내 영역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편을 만드는 것, 내 세력을 넓히는 것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없어져야 돼요. 내 뜻이 파괴돼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기도 안에 부정적인 걸로 바꾸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부정적으로 바꾸면 우리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흥해야 되고 자기는 점점점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흥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증가하다. 그리고 쇠하다는 말은 감소하다는 뜻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점점 증가해야 되고 세례 요한 자기는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름도 들어갈 수 있고 나라도 들어갈, 뜻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세례 요한이 주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자기를 점점점 감소시켰는가를 복음서, 요한복음 안에 짧은데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그걸 추적해 보면 그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선포했을 때, 회개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로마의 압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여튼 이상한 범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그 세례 요한이 막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발칵 뒤집어 놓고 새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말하면 대박 납니까? 어떻게 말하면 대박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세례 요한을 시켜준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난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냥 2번 생각지도 않고 딱 잘라서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거고 자기는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돼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인데,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회개 세례 선포 한 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막 떠받쳐 줍니다. 밑에 한번 그래 나 그리스도야 이러면 대박 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냥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니까. 소리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소리만 들려오는 거지. 예,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잖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자기가 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길 닦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으로 말할 수 없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딱 부인해버립니다. 2번째, 또 어떻게 예수님을 증가시키고 자기는 감소시키냐? 이거는 나라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 내 영역.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2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열심히 제자를 키워놨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한마디 했는데 세례 요한은 스승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컷 키워놓은 제자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로 가버렸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괘씸하죠. 실컷 키워놨더니 이제 배신자. 근데 세례 요한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증가돼야 되니까. 내 제자는 축소돼야 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막 제자 양육을 엄청나게 하는데 목회자의 제자는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돼야 되는데. 자, 3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더 증가시키냐면, 3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풉니다. 예수님 베푸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막 제자들이 베푸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떨어진 거죠.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간다면 이제는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개의치 않아요. 주님께로 사람이 다 가야지.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소리에 불과한데 사람들 다 절로 가야지. 제자들은 염려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당신한테 와야 되는데 절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개의치 않아요. 주님이 증가돼야 되니까, 자기는 감소돼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하죠.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결혼식 때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잖아요. 근데 세르야니 레드카펫을 다 깔아놓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되는데 난 메시아야. 그러면 딱 올라가도 되는데 세르야는 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가 더 좋아. 나는 하객이야. 하객의 기쁨이 나는 너무 크다고. 주인공의 기쁨이 훨씬 큰 건데 근데 예수님을 주인공 자리에 딱 세워두고 신랑으로 딱 세워주고 자기는 그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이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증가되어야 되니까. 이게 세르야의 삶이에요. 30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자기의 본질, 자기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길 닦는 사람에 불과하고 절대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저렇게 절실하게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나 그리스도야. 다 내 제자 삼으려고 내 편 만들려고 애를 쓰지. 인기가 저쪽으로 몰려가면 저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죠? 선거하듯이 저 사람을 비난해가지고 나한테로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신랑이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게 인간인데 근데 세르야는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세르야는 자기의 이름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영역이 축소되고 자기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자기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분의 신발끈을 예수님 신발끈을 푸는 것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 종들이 하는 일조차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분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밑바닥까지 내려버립니다. 세르야는. 그리고 주님을 엄청나게 높여버립니다. 이게 세르야의 삶이에요. 30살 청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삶이냐면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세르야는 광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 총독들, 분봉왕들 4분의 1의 땅을 가진 다스리는 왕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지에 있거든요. 대제사장들, 세관들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세르야는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냐? 예루살렘, 저 수도 서울에 엘리트들이 모여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모으면서 그런 청빈한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렇게 받은 말씀, 광야 자체가 미드바르, 따바르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있었다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심지에 있는 그들을 다 비켜가고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거룩한 외톨이가 되어서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미 도심지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에 취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르야는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문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 그 인간 권능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골방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능력은 골방에서 나온다니까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생들도 사역지를 나가면서 인서울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서울을 하려고. 인천도 안 간대요. 인천도. 뭐니까? 장학금을 100%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그냥 이런저런 잠깐 다 모아서 하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근데 어찌된 판인지 이 신학도들은 인서울에 있으려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무진장.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호신대나 이런 데 있는 또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 가도 안 된다고, 장신대 가도 안 된다고.
아니, 예수님이 시골에서 사역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시골에 있다고 아예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참 멋지고 근사한 청년입니다. 예, 정말 멋지고 근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더럽혀져서도 안 되지만, 거짓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으며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 이름이 파묻힌다는 거. 그래서 내 이름을 최대한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높여도 되지만 나를 밑으로 내려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했죠, 그죠?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겁니다. 주기도문을 마칠 때 되면 또 앞에 거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기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정말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소율의 문답 1번, 여러분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우리 다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죄 짓는 거 빼고. 저는 목회로, 여러분들은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집안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그걸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예.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참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세 구절은 한 구절이 나오면 반드시 연결돼야 될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이거는 세 개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뭐냐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주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 무익한 종. 그 위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유익한 종, 그리고 그 위에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자기를 싹 빼버리는, 이게 이 종이 밑에 있는 무익한 종과는 질적으로 다르면서 유익한 종보다도 더 수준 높은 종입니다. 대부분 다 유익한 종이 되어서 자기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종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놓고 대단한 것으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진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장 훌륭한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죠. 사도라고 감히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사도가 됐고, 사도가 됐는데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혼자 20년간 16,000km, 100km, 5,600km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 한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자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누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 힘이 아니고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다르게 말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내가 잘 찾아내서 이렇게 한 거야.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내 능력은 내 지식으로 했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해 주신 것만도 어디입니까? 사용해 주신 것만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삶의 방향이 자꾸 밑으로예요. 밑으로 자꾸 내려가거든요.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 누가 높였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높이는 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버린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다윗에도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뛰어나자 이름을 높여주겠다. 자기들 이름 높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이렇게 가는 것은 곤란하다. 주기도문에 어긋나는 기도. 다른 기도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면으로 반대로 가는 기도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걸 참 많이 먹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책임 있는 거고. 여러분 뉴스에 나온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나의 이름을 은근슬쩍 드러내고 또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서운해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거죠.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도 전혀 섭섭하지 않고 또 교회에 또 섭섭병이 또 얼마나 많은지 참. 그죠? 인간은 참 희한해요. 한편으로는 익명성,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는 철저하게 익명성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익명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교회가 제대로 살아야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집도 사실 힘들고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 코로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면 교회와 연관된 단체 기관들 거기에 사람들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이미지가 나빠 놓으니까 다 동시에 같이 연쇄적으로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단체나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고 교회의 문제인 거고 한국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본래 자체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시편 23편 3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 영광을 받고 싶다.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 이름은 싹 빼버리고 내 영역이 축소되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거짓을 진실처럼 통하게 하려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으로 녹아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착한 행실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뭐 하기 전에 다른 교회 뉴스에 나온 교회들 뭐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대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그런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